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서 21장 33절로 35절 말씀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러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면요, 우리가 잠깐 이 위치를 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게 저희 고센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온 여정입니다. 사실 이 땅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걸어가기 참 힘든 땅이에요. 진짜 광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38년 저 가운데 신광야, 가데스 바냐,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에 요 가데스 바냐에 모여서 새롭게 이제 2세대들과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러 나가는 준비의 스토리들을 본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38년 적혀 있죠. 그 가데스 바냐 주위로 해서 38년을 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별거 안 되는 땅인데 불신앙 하나로 38년을 저기서 돈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2세대들과 모여서 우리가 지난 몇 주고 동안 봤던 이제 에돔 땅 이제 지나가는 왕에게로부터 시작해서가 이제 오른쪽 호르산을 시작해서 이제 돌아서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저기 점점점인 대로 올라가는 게 이제 여리고 보이죠. 왼쪽에 가나안 여리고. 저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희가 지금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직진하면 되는데 우리가 스토리 봤듯이 에돔 때문에 돌아갔어요. 네, 하나님이 에돔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저 위로 쭉 올라가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 바산이라고 있죠. 요 바산이라고 하는 또 큰 나라의 왕이 오늘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요 바산 왕이 뭘 들었냐면은 이렇게 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쳐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서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세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산 왕과 싸우기 전에 아모리 왕과의 전투가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서 21장 이제 2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가 이 바산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를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아모리 왕을 넘겼던 거 잊었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산 왕의 옥 같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고요, 시대를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아모리 왕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요 바산 왕이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그 밑에 화살표를 딱 보면 에드레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에드레이가 바산 땅의 수도예요. 자기네가 겁에 질려서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인 겁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가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저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 들어갈 때 이미 여리고 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성문이 다 갇히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미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요 너무 커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불신자들 보면 부를 갖고 있고 권력 갖고 있고 똑똑하고
크리스찬들 보면, 하나님 자녀들 보면은 메인스트림도 못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세상은 이미 그들이 다 장악한 거죠. 여리고성처럼 보이고 요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이런 나라들처럼 크게 보여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대들은요 못 봤어요. 이 세대들은 사실 출애굽이 뭔지 잘 몰라요.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잘 몰라요. 그리고 홍해 잘 몰라요. 그거 지나서 태어난 애들이 수두룩해요. 이 세대들을 데리고 7 족속과 31 왕이 기다리고 있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라고 요 새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면 때로는 나와 너무 상관없이 들리잖아요. 세계복음화,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배경 없는데, 능력 없는데, 말씀은 보니까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는 의뢰 아멘 그럽니다. 그죠? 2, 3, 7, 5천 종족 렘넌트 운동 아멘 그래요. 근데 월요일부터 또 내 직장의 현장, 세상의 현장 가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믿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들도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 세대들은 처음 전쟁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Do not be afraid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미 그들 너희에게 넘겼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바산 왕 옥의 전쟁을 보면서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믿음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구원과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은 뭐를 상징하냐? 복음을 상징해요.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 세상, 애굽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사단을 상징해요. 세상과 사단에 완전 장악되고 노예되고 눌려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시면서 구원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제대로 시작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만난 구원받는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렘넌트 데이 때도 갔다 왔고, 또 제가 이제 안류에 상고신 교수님과 함께 또 이제 갔다 왔어요, 유대인 회당을.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두 번째 갔었을 때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유대인은요, 지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새해를 해피 뉴 이어로 시작을 해요. 희한하죠. 내가 물어봤거든요. 야, 니네 시작이 출애굽 아니냐? 성경이 출애굽인데 분명히 시작 첫날이 6월절이 시작인데 니네 왜 다른 나라 성경이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둘러대더라고. 대답 못해요. 나는 성경 갖고 자기네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해 시작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인생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언제 시작돼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서 완전히 구원받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하면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됐던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봤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희생양, 그 얘기구나.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근데 놓치니까 뭐하냐? 고생하는 겁니다.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불신앙에 빠져서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을 보니까는 언약은 사라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약속은 사라지고 내 지금 현실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내 눈앞에 지금
언약이 크게 보이냐 현실이 크게 보이냐가 영적 상태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냐? 내 상태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냐 불신앙의 고백을 하냐, 그게 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이 세대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랩넌트 운동을 하지만 랩넌트를 바라보면 복음 솔직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 같지 않을 때 많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성령 충만, 절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뭐 이제들 오죽하겠어요? 태어났더니 집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이러고 있어. 보니까는 맨날 뭐 천도 온다고 랩노트, 아 그런가 보다. 뭐 이슬람에 태어난 애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요 바사랑 옥을 겪었던 뭐지 이거? 이런 애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얘네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이들을 통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뭐 100% 이해했겠어요? 알았겠냔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발로가 하니까 그냥 발랐어요. 그냥 문인방, 문설주, 도어포스트, 도어프레임에 그냥 발랐어. 거기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애들이 엄마 아빠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발랐더니 순종했더니 그 안에 있었더니 출애굽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뭐 해야 되냐? 내 지금 상태 중요한데 그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라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가나안 땅 안 보이는데 저렇게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줬대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말했을까요? 두려워할 대상이니까 그러신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두려워해야 돼요. 바산 왕은요, 큰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모리도요,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치고. 그렇잖아요. 소잡고. 맨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거 보고 있다가 4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뭘 싸워봤겠어요? 그전에는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뭐 힘은 좀 셀 수 있어요. 맨날 뭐 두드리고 이러고 노예 일을 했으니까. 근데 조직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뭔 장군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겼거든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아모리 왕 너희에게 좋지 않냐? 너희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땅 점령하지 않았냐? 바산 왕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두려워하면 잡힙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능력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갑자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원래 할 수 있는데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연습할 때 잘합니다. 평상시에 잘해요. 근데 그날 분위기에 갑자기 휩싸여버리면 잘하던 선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뭐 지난 경기 때는 막 몇 골 넣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못 넣어.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갈 때 됐다. 뭐 나이가 들었다.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다. 막 이럽니다,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국가 대 국가도 올림픽에 나와서 하는 거 봐요. 그날의 기분과 분위기와 응원과 모든 거에 막 영향을 받으면요, 선수들이요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쥐가 엄청 빠른데 고양이 앞에만 딱 서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굳어버려서 그래요. 그런 영상 가끔 못 보셨어요? 진짜 쥐가 딱 고양이 앞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가 가지고 놀잖아요. 막. 보면 재밌는데 이해돼요. 저게 긴장해서. 여러분 쥐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달려가서 쥐 잡습니까? 못 잡아요. 우리가 훨씬 더 고양이보다 무서운 존재인데 우리 머리를 써가지고 쥐덫을 놓지. 근데 고양이 앞에 왜 딱 멈춥니까? 쥐구멍 들어가면 고양이 못 따라오는데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딱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멈춥니다. 두려워집니다. 말씀, 믿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만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Do not worry. Do not be afraid. 왜 그래요? 세상에 두려워할 일 너무 많아. 걱정할 일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뭘 놓치면 안 되냐?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의 저주 재앙 끝났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못 누리게 만드는 사단 권세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언약 백성의 신분 권세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게 두 번째 절대계획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가나안 땅 사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사단에게 잡혀서 오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윤리도덕으로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근데 완전 사단에게 100%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왜 부르냐?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예요. 이들이 윤리도덕으로 깨끗해서, 이들이 너무 겸손해서, 너무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다라면 경건한 사람이 구원받는 제 1순위가 되겠죠. 그랬다면 12제자들을 하나님이 뭐하러 부르셔서 첫 사도들로 만드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다윗 왕은 바로 그냥 저기 한 백순위, 얼마나 뭐하는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떠나 완전히 장악된 운명 저주 팔자에 묶인 하나님 떠난 자들을 구원하고 치유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연습을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왜냐? 맨날 놓치거든. 그래서 또다시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대통령들은요, 초긴장하고 있어요. 아, 이러다가 3차 세계 대전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한다니까요. 미국이 아무리 설득하고 말려도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계속 지금 공격합니다. 저러다가 진짜 이 중동에 있는 이 아랍 민족들이, 저 이슬람들이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전쟁 터지면 진짜 거기에 3차 대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막 최대한으로 말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못 깨닫기 때문에. 복음 놓치니까, 언약 놓치니까 모든 축복 권세 다 받았는데 세상을 치유하기는커녕 세상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구원받고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요, 문제거리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고 존경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헐라 보니까. 뭐 놓치니까요? 복음 놓치고, 신분권세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는 자꾸 세상에 오히려 교회가 문제거리를 삼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절대 계획을 갖고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냐? 못 깨달으니까 어쩔 수 없어. 38년 광야에 돌게 하다가 또 못 깨달으니까는 그냥 거기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딱 택하세요. 어떤 남은 자입니까? 오직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 남은 자를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남은 자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남은 자는 뭐 해야 되냐? 광야 생활,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는 사람,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 남은 자만 되지 말고 순례자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지금 10대가 되길 바라요. 10대 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10대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만들고 그거를 사랑하고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요, 진짜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보면요, 10대 때 다 성숙한 어른 됐었어요. 근데 현대화 되면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더 어리게 만들어놔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하고, 어렸을 때 독립하고, 어렸을 때 스스로 영적 상태를 세울 수 있는 그 수준인데 완전히 부모 밑에서 그냥 애처럼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세상이에요.
다 10대 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다윗, 다니엘, 요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돼. 남은 자,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못 외우니까 일부러 그냥 남순정 언약 붙잡으라고 남순정이라고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사람 이름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세대들이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왜 정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세상, 미국 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미국에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꾸 레이스 갖고 세상을 지금 판단하고 기준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아시안이건 스페니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자녀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왜?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나가지고. 그건 세상 기준이죠. 우린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라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만 딱 보여,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한 길만 보여, 세계복음화. 정복자. 저와 여러분이 남순정의 언약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남은 자 택하십니다. 다른 순례자, 기도하는 자 택합니다. 다른 정복자,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다 안 믿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돌들을 들어서라도 쓰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말도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람도 뭔가를 약속하려면 신용이 쌓이기 때문에, 잃기 때문에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 안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삶을 바라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세요.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막 바둥바둥 살아야 돼. 내가 막 뭔가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막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두려워할 일이 계속 생기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리밋에 딱 닥쳐요. 그럼 어떻게 했냐? 사람이 좌절합니다. 막 나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했는데, 바르게 했는데 뭔가 한계가 딱 와. 그럼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칠 때마다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냐? 아모리 왕 시온도 딱 붙이신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오늘 또 더 큰 나라 바산의 왕 옥이 또 점령에 들어오니까 그때를 설명하신 거예요. 너네가 뭐 한 거 있냐? 내가 주지 않았냐? 니네가 지금 있는 밟는 땅 내가 주지 않았냐? 두려워 말라 그러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앞에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fix your eyes 그래요. 왜냐? 증인들을 봐. 너희들 앞에 구약에 있었던 증인, 이거 성경 왜 주셨냐? 알으라고. 이 증인들이 실제 살았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받은 증인들인데 보라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 너희와 함께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Behold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사단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계획과 공격이 뭐냐? 첫 번째, 불신앙할 때마다. 여러분, 불신앙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이게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 쓰레기통 정리 안 하시죠? 여러분, 휴대폰 잘 모르신 분들 맨날 요거 뭐 카톡하고 가끔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이메일 체크하고 요것만 하시고 전화하시죠. 그거 정리 안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용량이 찹니다.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카톡방에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싫어서 진짜 나가든지 청소하려고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 용량이 쌓이거든요. 동영상, 사진 올라와, 그 글이 많잖아요. 단체 카톡방일수록. 그거 나갔다 들어와야지 용량이 다시 없어지고 새롭게 돼요. 그거 안 하고요, 계속 뭐 놔두면요,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사진 찍었는데 저장이 안 돼. 그런 거 뜹니다. 청소해야 돼, 청소. 컴퓨터도 트래시 캔이 있어요. 그걸로 버리고, 버려놓으면 안 되고 MT를 또 눌러야 돼. 여러분, 영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을 청소 안 하면요, 어느 날 내 용량이 딱 쌓여요. 어느 날 은혜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예배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계속 컴플레인합니다. 그게 불신앙의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를 건드리냐? 불신앙하면 죽을 거를 알기 때문에 건드려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광야에 묻히는 일을 사단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뭘 제일 먼저 공격하냐? 내 불신앙. 근데 그 불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해요. 우리는 항상 뭐 하다가 안 되면요, 환경 탓하잖아요. 광야 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환경 탓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출애굽했고 기적 다 받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다 주시는데 물 없다고. 아니, 그 전에 얼마 전에 분명히 반석에서 물 나왔는데 또 38년 지나니까 또 까먹고 물 없다고. 똑같이 반복해요. 참, 이 영적 문제는요, 계속 반복이라. 그리고 답습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광야 생활 환경 속에 사단이 또한 그 약점과 통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똑같은 의식주 문제로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공격한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하게 무너지는 것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3일 동안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3가지 유혹받은 거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40년을 40일로 대체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항상 불만불평했던 그 육신적인 걸 갖고 공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걸 알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알고 있으면 돼요. 또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또 요 사단이 내 환경 문제 1, 이번 한 주간의 직장, 학교, 사람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속기 쉬운 부분,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로, 패션, 라이프스타일, pattern of the world.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과 불신자와 똑같은 유행 따라 그냥 의식주에 묶여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절대 복음 안 붙잡거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재밌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 하나 나왔는데 세상이요, 다 거기에 빠져 삽니다. 한국 사람 빼고. 한국 사람들은 사실 넷플릭스 잘 안 보니까. 근데 전 세계를 따지면 넷플릭스가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 그럼 뭐 디즈니 뭐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세상 풍조가 그만큼 힘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사실 K-팝 막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되게 막 뭐 국뽕 막 이러죠. 막 BTS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막 미국이 뭐 몇 년 전에 여기 달라스 여기서도 꽉 찼었거든요. 또 우리 저기 이마누엘 달라스에 있는 오보에 하는 우리 루시가 또 BTS 팬이라 가지고 막 그걸 갔다 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제가 봐도 막 와 대단해요. 뭐 지금 이제 군대 가 있고 뭐 제대하고 이러고 있지만 또 뭐 블랙핑크 뭐 여전히 K-팝이 막 전 세계 아직까지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뭐죠? 노벨 국문학상도 받았잖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했으면 못했어. 한국이라는 문화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한국의 문학, 한국의 음식, 보니까는 영화도 잘 만들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게 맞아져 가지고 또 번역을 잘해서 딱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말하고 싶냐? 세상 풍조거든, 사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되게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작품들을 한국이 앞서서 만들어내고 있어. 유명해지고 많은 상을 타고 좋지만요, 세상 풍조예요, 사실. 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렘넌트들 세상 풍조를 알되 세상 풍조에 잡히면 안 돼. 세상 풍조를 이끌어 복음으로 끌고 가는 컨텐츠 나와야 돼. 다윗이 그랬다니까. 하프를 키며.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 정치라는 세상 현장에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정치라는 애굽 최대 강대국에서 노예였는데 국무총리 됐는데 그 길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 세상의 문화를 다 배우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웠는데 오히려 문제와 사건과 신앙 고백 앞에서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빛의 문화라니까요. 세상을 배척하는 건요, 저 산으로 가는 수도사들, 절 이런 거예요. 종교.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렘넌트는 뭐냐? 세상 속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쫓는 거는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를 누리고 묵상하면은 7명의 렘넌트가 정말로 누렸던 참된 증거 나올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집중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 풍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되 빨리 답습하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지 뭐가 안 되냐? 사단이 그토록 원하는 노예, 포로, 속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계획은 여러분 노예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죄에 노예되고 세상 풍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세계복음하는 꿈도 못 꾸도록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오늘 이 사람들이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세를 갖추는 거, 자세. 무슨 자세입니까?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 자세의 첫 번째가 뭐냐?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애들은 그냥 100% 신뢰.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안 그런데 다 어른 돼가지고 다 하여튼 세상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안 믿어. 우리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요 다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냥 믿음의 사람 자체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시연이 뭐 지금이야 이제 다 나이 들고 이제 또 이제 내년에 또 결혼하는데 어렸을 때는요 수영장에서 저 멀리 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점프해가지고 맨날 뛰어. 그럼 제가 뭐하냐? 그거 받는 거예요. 그거는 100%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했냐? 맨날 들어가서 수영장에 서 있어가지고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싹 피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는 순간 신뢰 믿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안 뜁니다.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들은 뭐하냐? 그냥 믿어요. 부모님을. 100%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100% 신뢰를 줘요. 이게 신앙이에요.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뭐냐? 오늘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가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그래요. 믿어야 돼요. 이미 넘기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신명기의 2장에 그대로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그래요.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이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신명기 2장 31절에 다 말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믿으세요. 왜 성경 기록하셨어요? 믿으라고. 출애굽 역사하셨던 유월절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성경 왜 이거 사실 러브레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나를 바라보고 제발 불신앙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 두려워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1장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내게 주었노니 그래요. 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8절에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Be strong 그래요. Be courageous.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무슨 말이죠? 너 보지 않았냐?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 모세를 통해 내가 한 거 보지 않았냐? 너가 증인 아니냐? 그리고 너가 그 바톤을 받아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우리 인생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 말아야 돼요. 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나아가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우리 시연이 어렸을 때 5살 때처럼 점프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행동이라니까요. 믿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로 너의 믿음을 알 거다 그랬어요. 우리 삶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임의를 믿어야 돼요. 주원 논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증인됩니다. 불신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 성공하는 사람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 또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세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은 잠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보호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 우리 소풍 온 거예요, 여러분. 잠시라니까요. 잠시를 되게 우리는요, 진짜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치 없는 거에 다 투자하고, 쓸데없는 거에 마음 뺏기고, 쓸데없는 거 염려하다가 암 걸리고, 우리는요, 정말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신자가 낫죠. 돈 많이 벌고, 막 셀피시하게 살아가지고, 막 능력대로 살고, 막 다 누리고, 문제는 나중에 지옥 가서 문제지. 하나님 자녀는요,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고, 이 땅에서 증인도 못 되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인데 가지도 않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보좌에서 내려오는 힘을 얻지 않으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이 살아야 될 길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보좌에서 내려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but not of the world.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이 신분과 정체성과 언약 붙잡고 증인답게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 살리러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보일지라도,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왜? 그건 내 착각이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2세들 이후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세계사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예수님 복음 증거되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방향 맞춰야 되냐? 학업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7명의 랩런트들은 학업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학업은 둘째야. 내 미래의 대학과 꿈은 둘째라니까요. 내 진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딱 방향 맞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같은 수많은 두려워할 존재들과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세상 풍조에 잡힌 현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세상을 취하고 살리는 절대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동일한 현장에서 반복되는 현장에서 우리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가나안 땅 정복자들로 가는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조 후대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변하지 않고 정말로 순결하게 전달되어서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작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과 1세대들이 먼저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